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통해 자복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온유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여시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경 목사님, 성령 하나님 도우사 영육간에 강건하며 지혜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유임 목사님, 총회 임원 순회로 해외 한 장로교회 총회 참석과 LA 팔로마 한인교회 말씀 증거를 위해 미국에 출타 중이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총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취하는 교회가 이 목사님을 잘 도와 노회와 총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치유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원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악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테러와 전쟁, 기상이변, 지속되는 지진 등의 혼돈과 혼란의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민족과 나라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시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의 첫사랑도 회복하게 하시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중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사역자,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게 하시고 더욱 화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간구하지 못한 우리들의 기도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병 중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유 회복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말씀을 전하는 김희경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어 나무가 되어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을 우리 부모님들께 준비했는데 70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 지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하나씩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전해드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간의 노고를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박수로 남은 여생도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라고 평안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나아가시라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부 때 제일 많은 어르신분들이 함께 오십니다. 우리의 앉으실 동안 계속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온 교우가 마음 모아드리는 이 선물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쪽에 아직 많이 계시거든요. 좀 와서 선물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분단 앞쪽에도 1분단 앞쪽에도 아직 많은 분들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은 43회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잔치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위원회에서 소통과 친교를 위해서 등산, 탁구, 자전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또 진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의 다양한 교제 함께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대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토요일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으니 아직 참석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주보 참조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귀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과 장래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슬픔 당한 유족들 위해서 기도와 관심으로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인 목사님께서는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총회 임원 수련회와 한인 장로교회 총회 등 참석자 해외 일정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귀한 일정들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유인 목사님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귀한 부모님들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로써 오늘날에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신앙 본받아 남은 생에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10의 1조와 주정헌금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더욱 확장되는 일과 주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 마음의 연약함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주인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환우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친히 방문하여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두 손 얹어주심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그들에게 방해받는 일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성도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 주님을 의지하며 무릎으로 나아올 때에 저들에게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사 건강을 날마다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축복하사 저들이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잘 섬기며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택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된 믿음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스리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며 생각하사 어서 빨리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주신 주님
주님 주신 선교 사역 담당하며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은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국의 명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신앙에는 총 3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단계, 두 번째 동의의 단계, 세 번째 신뢰의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구속 사건을, 복음의 소식을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 이 소식을 최소한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듣고 배움으로 믿음의 대상인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동의의 단계입니다. 들음으로 알게 된 그 복음의 지식이 내 마음속에서 그거 참 참된 것이다, 그거 진실한 것이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동의하는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단계입니다. 청교도들은 믿음을 표현키를 기대어 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동의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기대는 것, 우리 모든 것을 그분께 거는 것, 그분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 모든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단계를 다 갖춘 채 시작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지식과 동의하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 단계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처음부터 이 신뢰의 모든 단계를 다 획득한 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이 모든 단계 가운데에 어디 가운데에 위치해 계신지요? 어느 문턱 앞에 서 계셔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실 수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습 잠시 멈추어 돌아보며 나아가 더 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어디로 이제 내가 발을 뻗어서 나아가야 하는가,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장 1절 말씀에서 환상중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스스로를 이 방패의 모습으로 묘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고향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을 때에 가나안 땅은 그저 살아가기 좋은 그런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크고 작은 왕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싸움 속에서 유일한 혈육 조카 롯이 그 왕들 중 하나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했고 그 조카 롯을 빼내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겨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어떤 성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때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보복해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어할 어떤 부분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제 전쟁을 이겨서 롯을 구해오긴 했는데 이제 쳐들어올 저 사람들이, 저 적군들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네가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아줄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많이 든든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해주려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보, 나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이러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답변이 무엇일까요? 1번, 좀 쉬어. 2번, 야, 그래, 원래 세상에 이런 거야, 이제 좀 알겠니? 3번, 야, 들어봐,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오늘 더 힘들었어. 4번,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답은 무엇일까요? 4번. 네, 간혹 지금 1번 얘기하시는 분 들렸던 것 같은데요, 1번, 2번, 3번 택하셨던 분들은 왜 내게는 친구가 없는가? 왜 내 집에 있는 반찬은 더 나아지지 않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계속 인상을 쓰는가? 성찰하시고 공감하는 말투를 좀 배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언행이면 청량빛도 갚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튼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 나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내 마음 알아주셨구나,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알아주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2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중동지방 거기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곧 재산이고 병력이거든요. 양과 염소를 키우고 그리고 또 전쟁이 나면은 내가 가진 식솔이 곧 일할 사람이자 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많은 것이 재산이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 처음에 네 자식이 많아질 거다 이미 약속 주셨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자식을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두려움의 상황이 이미 나에게 자식을 좀 주시고 하셨으면 내가 이미 위로받고 내가 괜찮을 텐데 약속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한테 그 약속 이행도 안 하시고 전 자식도 없어요. 속마음에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니까 그제서야 툭 주님 앞에 아브라함도 터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얘야, 너 잠깐 나 따라와서 저 밖으로 나가보자. 저 밤하늘을 보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니? 저 별들 너 셀 수 있겠니?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를 향한 내 계획을 말해줄게. 너의 자손이 저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야. 너는 내가 세울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란다. 그러자 그 다음 구절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기사 중에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놀라운 단어가 나타납니다. 1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이 처음 믿음을 가지기까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가 스스로 행한 것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그가 스스로 택하셨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실수할 때마다 나타나서 그 실수를 해결해 주시고 또 두려움의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 시작은 이처럼 그 아브라함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포기 없는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내가 스스로 교회 나왔는데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여겨주시는 분 있으실까요?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수없이 많은 기도의 분량을 쌓은 결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로, 누군가의 그 기도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냥 혼자 처음부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게도 함께 해 오고 계셨던 거구나, 그분의 존재를 느끼게 되며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전적인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임을,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니기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신 것이기에, 때로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때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손 놓지 않으시는 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신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한 일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여정 끝까지 인도하시며 당신의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마음껏 붙들림 받은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우리 16장 16절 이어서 17장 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계속해서 읽었던 16장 16절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상 13년이라는 그 공백입니다. 이 13년의 기간 동안 무엇이 있었을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선 15장에서 방패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표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13년 동안의 공백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여기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며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앞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로 여겨주신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내 자식이 많아지겠다고,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주님이 소, 양, 염소, 비둘기의 몸을 반으로 가르라고 하시고 그 사이에, 갈라진 동물의 사이에 하늘부터 불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소위 횃불 언약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동물이 반으로 갈라졌으면 죽음을 뜻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걸 불로 인치기까지 했습니다. 너와 나의 세운 약속이 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든지 어기게 되면은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횃불 언약이 내포했던 것입니다. 이 선명하고 이 엄중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 증표로까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약속되지 않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신뢰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 스스로 약속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침묵하셨고, 그래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네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여겨서 그 불안함에 이런 불신앙을 저질렀느냐? 나는 세상을 만들었고 또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능력에 한계가 없는 전능한 존재이다. 스스로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거라 속단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처세를 보인 아브라함 앞에 전능한 당신의 속성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분노가 분명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 무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할 말 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에게 이 질책만으로 그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이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파기했던, 그래서 너덜너덜해져 버렸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그 횃불 언약에서 약속을 파기한 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님이 본인이 파기한 것이 아닌데도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린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치 않으시고, 얘야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언약이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내가 인도하는 그 걸음 따라 반드시 내가 준 약속대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천난 그 잘못을 범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포용과 용서,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끌어안음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신앙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신앙 여정에도 포용과 용서받음, 그 끌어안아짐 속에서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때론 더 농도 짙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로 인함입니다. 바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끌어안음 속에 오늘도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 용납받기를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을 입은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들 얼마나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며 또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땅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오시며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이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모든 자녀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 자녀들과 얼마나 진실된 마음 주고받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소통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주위를 돌아보면요, 살아오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대상이 부모고 자식이고 가족들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평생을 얽히고 설킨 실뭉텅이를 푸는 일 결코 단순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실타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노래 속 엄마의 고백처럼 진실한 마음 그거 하나면 됩니다. 나도 잘 몰라서 그랬어. 나를 좀 용납해 줄 수 있겠니?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 이런 용납함이라면 분명하면 이런 마음들 주고받음 속에서 우리는 좀 더 회복되고 화목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그 용서에 필요한 힘을 상대방의 어떤 태도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줄만 해야 용서를 하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명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용서와 그 사랑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내가 너네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부탁처럼 지금도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동력과 그 힘을 부여받아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뜻한 5월의 달, 가정의 달에 더욱 서로를 용서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그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여정은 더 나은 길로, 더 주님을 향한 길로 뻗어 나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75세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25년이나 걸려서 이루어진 그 약속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순간을, 이삭을 주신 그 순간을 신앙과 인생의 정점 하이라이트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와, 진짜 이삭을 나한테 주셨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나이에 자녀를 주시다니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삭을 선물로 주신 그 지점이 믿음의 정점일 수 있고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 있을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결코 이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 여행의 최종 목적지였을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목표 지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바로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삭보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100세에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거고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아들 이삭을 내어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칠 것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사랑함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신뢰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궁극적으로 다다뤄야 할 그 신앙의 목표 지점은 바로 여기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생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 그것은 바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찾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게중심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영희와 철수가 있었습니다. 섬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둘이 너무 사랑해서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수에게 국가의 부름이 있어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서로 더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붙어 있었습니다. 당일이 됐어요. 이제 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육지로 배를 타고 생집을 위해서 나가야 됐습니다.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영희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영희도 철수의 손을 놓지 못하죠. 지금 가면 언제 만나는 거야? 금방 돌아올게, 기다려줘. 이 모습을 짜증스럽게 쳐다보고 있던 선원이 마음을 억누르고 얘기합니다. 그 배 출발합니다. 빨리 제대로 승선하세요. 더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놓지는 못해요. 자, 이 지점. 철수는 거의 몸의 99%는 이미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손 하나만 겨우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철수의 마음의 무게중심은 몸이 99% 올라있는 이 배에 있습니까? 아니면 1% 겨우 손만 끝에를 잡고 있는 영희에게 가 있습니까? 영희에게 가 있죠. 전심, 온전한 마음,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막 이것이 진심이야 라고 말로 외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은 우리가 손 놓아버리지 못한 바로 그 1%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80%면 충분하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90%, 99%가 아닌 100% 온 마음, 전심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의 20대 중반에 신학 공부까지 선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한 집회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집회 강사님이 말씀 가운데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다 버리시고 이렇게 집회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 이미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99%의 마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안에 내려놓지 못한 단 하나의 마음, 다른 건 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것만큼은 좀 봐주세요 하는 그 마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1%를 이 저녁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평생 살아오면서 인생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며 성실하게 살았고 이제 목회자가 된다면서 신학 공부까지 선택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다 드리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건가? 아니 주님,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점차 집회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사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속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1%, 그것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 마음마저 나에게 다오.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 속에서 주님께서 제 안에 들여다보게 하신 마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상처, 미움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 뺨에는 손가락 2-3마디 되는 크기의 꽤 큰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나이에,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느라 한창 바쁜 시기를 어머님께서 보내시던 그때 저는 어느 때처럼 부모님은 집에 계시지 않고 혼자 놀고 있었던 때였는데
마침 친구가 함께 놀자고 집에 찾아왔고 반가운 마음에 친구를 맞이한다며 달리면서 손으로 밀치고 나간 그 유리 현관문이 그대로 깨져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얼굴로 날아들었고 저는 7바늘을 꿰매는 수술 끝에 지금의 상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면 저는 늘 그 어린 나이에 목회 일로 바쁘신 상황 속에서 그날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방관된 채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이 상처가 도화선이 되어서 떠오르곤 했습니다. 목회가 뭐길래 왜 난 부모로부터 좀 더 받고 누려야 할 사랑을 더 충분히 받지 못해야만 했을까? 의식함 속에 때론 무의식 속에 신앙을 선택한 그 시점까지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어린 아이의 그 빈자리가 미움으로 내 마음의 1%로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 마음 부둥켜 잡고 꽤 많이 눈물 흘리며 여전히 남겨있는 아픔이 있지만 그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용서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엔 이런 주신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이 마음을 편지로 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반복된 다짐과 결단 속에 점차 부모님을 향해 가진 그 내려놓지 못한 미움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며 옅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미움의 상징이었던 그 얼굴의 상처를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회하며 돌보지 못한 시간 그 틈 사이 자기 자신의 아이의 얼굴에 이토록 큼지막한 상처를 만들어버리게 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 그것은 부모님께도 씻을 수 없는 평생의 미안함의 흔적이셨겠다.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 아프고 잘 해주지 못한 그 미안함이 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을 괴롭게 하셨을까? 그 옅어진 제 마음의 그 미움의 마음을 타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나를 바라보던 그 시각을 넘어서 부모님 입장에서 나를 다시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다 채워주지 못한 내 자녀들의 그 빈자리에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전보다 더 깊이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부모님도 그러셨겠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더 많은 양들을 지체들을 돌보시느라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까지도 눈물 흘리시면서 희생시키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 있으셨겠구나. 미움이 내려갈 때마다 제 상처는 미움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눈물 삼키며 헌신하신 목회자 부모님의 존경스러운 상처의 흔적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 마음속 이 미움이 옅어짐으로 이전보다 더욱 이제는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아브라함이 온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여정은 대부분 그분의 전적인 택하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마음 곳 깊은 곳 그 1%까지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때론 하나님은 우리도 도전하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찾아오는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포기를,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그 도전은 결코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온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함이며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당신의 더 큰 뜻을 향해 귀하게 들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심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다르는 그러한 복된 여정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더 크고 귀한 그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다를 때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여정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선택하심 아래 오늘도 우리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1%가 있다면 그것마저 내려놓고 결단하는 은혜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상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영광 가져오는 지못하고 나아가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복된 신앙여정 살아가는 동안 주여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머리로만 주님 아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다다르기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용납받음 속에 감사하며 또 다른 누군가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려놓지 못한 1%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전심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복된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여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정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는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든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